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만유의 영장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단순한 존재이지만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채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환경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다른 동물들이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들에 비하여 어찌 보면 사람은 참 단순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작은 편견 하나가 더 많이 또 더 넓게 더 크게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조금은 염려 아닌 염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작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제약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요, 만약에 한 사람이 회를 먹질 않아요. 여러분들에서도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회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 식감이 미끌거려서, 한번 먹어봤는데 미끌거려서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회를 먹으면 그게 느낌이 미끌거려서 난 별로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번도 먹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인생 속에서 행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도 마찬가지죠. 떡을 먹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시지만 어때요? 그렇게 막 쫄깃쫄깃하거나 찰기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에 붙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예를 들자면 이 추어탕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흙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식사로 이제 드시지 않는 분들도 제가 종종 보곤 합니다. 이 작은 편견, 그렇다고 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시야나 식견 하나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은 더 간단하게, 간편하게 혹은 조금은 좁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요, 예전에요, 이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한번 커피 브레이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스몰 토크,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분 전환 삼아서 한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순대를 어떻게 먹냐고. 순대예요, 순대. 근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자리가 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지역이 다 다르니까요, 각자가 먹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자기가 먹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거의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어봤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먹어보질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먹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정말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수도권 이 서울 경기 지역은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순대를요 후추와 소금에 섞어서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제가 동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강원도는요, 후추 소금에 새우젓을 섞어서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지역이 경상도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순대를요 어떻게 먹죠? 생양파에 막장이라고 하는 거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막장이 뭐예요? 라고 하면서 막장을 모르냐고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들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양파에 막장을 같이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또 그 밑에 제주도로 내려가면요, 순대를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는 기억 안 하고 순대 먹는 것만 생각해서 저녁에 순댓국 시켜 먹으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흘려 들으셔요. 인간의 시야가 좁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는 이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 전라도는요, 뭐에 찍어 먹죠?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충청도 하나 남았죠. 충청도는 새우젓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각자의 방식과 또 이 지역마다 이러한 풍습과 문화와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도통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왜요? 뭘 찍어 먹어도 순대는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사님들께 떡볶이 국물이 최고죠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웃으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참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스타일이 있으면 더 이상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좁은 시야.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편견, 경험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 때문에, 혹은 경험은 해봤을지라도 그 기독교의 깊은 내면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알지 못한 채 기독교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완전히 그냥 자기에게는 기독교의 선입견이 되어버려서 기독교에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여도 기독교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러죠. 기독교를 가리켜 요약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약이 많다고, 너무 협소하다고, 편견을 가지고서 기독교는 고집스럽다,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불교에서 불교를 떠나서 타 종교로 가면 절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 거기에서 열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열반하십시오 하면서 타 종교로 보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종교에서 타 종교로 넘어갈 때 붙잡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보내요. 그곳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화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요. 사제건 스님이건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건지 간에 그 사람 타인이 갈게 절대로 붙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붙잡죠.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대변하고 옹호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붙잡고 연락을 드리고 계속 관계를 놓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숫자가 줄고, 아니요, 그게 아니죠.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기독교가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죠. 하지만 뭐 편협하다, 협소하다, 오늘 본문처럼 좁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사실 이 믿음의 길이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또한 어려움도 있고 내부적인 이러한 자기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신앙의 원리가 이 기독교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소하며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처럼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꽃구경 가셔야 되고 지금 막 등산에 막 낚시에 지금 막 환장할 시즌인데 말입니다. 주말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회식 자리에 또한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신나게 놉니까? 놀지 못합니다.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약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약이 많다, 좁다, 협소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정말 행복한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은 성경밖에 몰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지금 다 많이들 듣고 계시기에 나네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하셔서 첫 시간을 성경의 짧은 한 구절이나 한 장을 읽으면서 변함없이 신앙의 패턴, 삶의 패턴을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 모습,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은 아니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그 누군가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오늘도 저 책을 읽네? 저 자리에서 저것을 먼저 시작하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언젠가는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보건 보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등록 신방을 가서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러한 질문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하니 남자 집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 아울러 여자 집사님은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도 사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없었습니다. 왜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신에게 이모님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이 이모님이 매주 교회를 거의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빼놓고서는 거의 매일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이모님이요. 네. 한 주에 거의 매일마다 교회를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참 이모를 좋아하는데 우리 이모는 교회를 거의 매일 가시네. 아, 교회는 정말 좋은 데구나. 정말 유익한 곳이구나. 정말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곳이구나. 정말 내가 가야 하는 곳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이모님께서 물론 실제 생활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삶으로 보여주셨겠지만 교회 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누군가를 교회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복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식견이 좁다, 생각이 짧다, 이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좁은 이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며 전하며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야 함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하지 말라라고 제한하고 금지한다 혹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할지라도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요, 영적인 삶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눈을 둘 여력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소무화예요.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날 들판에서 작은 개구리가 눈을 떠 고개를 들어 옆을 바라보는데 불현듯 옆에 큰 황소가 서 있었습니다. 황소처럼 몸이 크고 거대한 몸집을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보잘것없네. 황소같이 크고 거대한 몸집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배에 숨을 불어넣으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황소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집이 점점 커져 불러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배가 빵 하고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 육체의 소욕을 부러워하고 산다면 성령의 소욕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할 수 있죠. 왜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모든 것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세상이 빨라 보이지만, 세상이 재미있어 보이지만,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경험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봤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이죠. 왜요? 하나님 없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져봐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갈 수 있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요. 그렇죠? 하지만 뭐라고 하죠? 그러한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감사한 건요, 주는 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비록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나는 하지 않고 절제하며 또 금욕하며 또 멀리하며 복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번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요소는요, 확신 아니겠습니까? 확신. 찬송가 우리 한번 보실까요? 545장 2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여러 다양한 시각으로 보겠죠. 뭐 존경할 수도 있고 비하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보건 내가 세상을 보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증거대로 사는 거예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고백인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가사입니다.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입술로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끝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만 향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신 것을 추호도 보지 못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에 알맞도록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 먹는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가진다고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인생을 펼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사람이 변하는 것은 딱 하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아는 우리라면 어때요? 우리는 넓은 길로 나가서 넓은 길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판적인 두려움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왜 생명을 주셨을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육체를 가진 동물들, 모든 피조세계들은 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대로 두셨는데 인간만 2번의 작업을 거치셔요. 흙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영을 주셨을까요? 이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사람은 육신과 영혼 이 2가지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요, 다음 보여주는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왜 영이 내렸냐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굶주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3번째 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또 나오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복음으로 위로하되, 마지막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대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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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위대한 자예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드러낼, 영광을 나타낼 자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 벚꽃이 필 때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났던 분들을 2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 3번째 시리즈입니다. 벚꽃으로 교회 앞에 사람들이 분주할 때 또 다른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도 그분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를 다니시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0대 중후반 되는 분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대뜸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5m 이상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세상을 좀 넓게 살아, 이렇게 쏘아대신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나이가 제가 어렸으니까요. 제가 뭐 기분 나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 반말 듣는다고 제 마음이 잉 해봐야 사탄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아파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세상을 좀 넓게 봐, 넓게 살아.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이분 걸려들었다. 이분 오늘 내 밥이다. 이분 걸려들었다. 나랑 대화를 할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구닥다리 성경을 지금도 보냐고, 그리고 옛 산신령께 비는 건 옛날 일이지 누가 지금 기도하며 사냐고. 와, 알긴 알지만 어설프게 알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눈이 점점 치켜 올려 들어가면서 저를 요것 봐라라고 하면서 저를 훈계할 마냥 저에게 대화의 문을 열고 한 걸음 저에게 더 다가오셨습니다. 아싸, 좋다, 좋아, 좋아. 제가 그래서 그럼 저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이 좁아요. 복음이 좁아요. 3가지로 짧게요. 3가지로 복음이 좁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은 좁아요.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딱 영혼 구원만을 위한 책입니다.
열매를 맺고 못 맺고 원인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패배한 전쟁의 지략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주시는 분은,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구원에 대하여, 영혼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만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좁다고 그분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데 기독교만큼은 이 구원이 오직 개인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좁아요. 효도관광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하고 한번 놀았다고, 교회 사람들하고 놀았다고 구원이 임하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셨다가 천국 가셨는데 본인은 지금 안 믿고 계신대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랬어요. 구원은 가족의 택이 없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셔요. 엄마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어머니가 있는 것 때문에, 기도의 유산 때문에 본인이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치맛자락 때문에 가족 혜택이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교회 경험이 있거나 교회가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사람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좁아요. 협소합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짜 기독교는요, 진짜 협소하고 진짜 좁아요. 왜냐면요, 하지 말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라도 있지만 하지 말라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죄를 짓지마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덕질하지 말라, 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를 한다면 지금 세상이 이렇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얼마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것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와 나라와 세상과 열방이 이 모습, 이 아픔을 겪는 것 아닐까요?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 분명 하지 않으면 세상은 화목할 것입니다.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감옥에 갈 일도 없을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없겠죠. 정말 복음으로 살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좁아요. 오직 구원은 그분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는 책이 구원을 드러내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5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5장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48절에 이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또 이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요즘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믿는 자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탄식하실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나 성도 신자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 물론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긴 하지만 한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이죠. 그렇죠? 성공해라, 세상에서 재미를 맛봐라. 아니요, 알다시피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의 딱 한 가지 귀결된 종착점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땅이요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작고 작은 한계를 지닌 육신이 되셨습니다. 좁은 길이 되셨죠. 영원한 시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좁고 좁은 세상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태어나신 마국간 얼마나 좁고 협착한 곳이었을까요? 지상 사역을 시작할 당시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가 너무나도 드넓어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사탄의 시험에 좁은 길에 갇히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포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군인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활동에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조자 예수님은 나무에 못 박혀 손과 발을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좁고 좁은 길인 무덤 속에 묻히셨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은 협착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참된 생명입니다. 복음은 더 풍성한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넓은 길, 그 멸망길에서 그 길이 진리인지 생명인지 기쁨인지 행복인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왔다가 되돌아가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각자의 유혹에 말씀으로 가지를 치고 유혹의 기도로 시련을 끊고 세상의 풍파 속에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참 어려우시겠지만 더욱더 손을 내밀어 죽어가고 방황하고 멸망길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믿음의 도구가 되시고 또 증인의 삶이 되시고 또 복음의 나팔이 되셔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